로마서 1장 16절 17절 길지 않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놀라운 자비가 우리를 감싸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들,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함께 교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능력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19년 전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때 20살이 돼서 처음에 어떻게 20살을 의미 있게 시작을 할까 고민하다가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해보는 게 참 저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이기 때문에 면허를 땄습니다. 이제 등록을 하고 거기에서 주행 연수를 받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과정이 너무 길었습니다. 아마 정해진 코스에 따라서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온전히 그것들을 다 이제 그 시간들을 다 채우자면은 제가 개강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까지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당시 유행하고 있던 운전면허 단기 속성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유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코스대로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누가 처음에 그걸 생각했는지 지방에 가서 일주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거기에서 시간을 내서 운전면허를 따면은 열심히 연수하고 하면은 금방 쉽게 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단기 속성반 일주일이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뭐 이런 식의 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합숙까지는 하지 않았고 당시에 그곳에 인천의 송도, 지금은 송도인데 그 당시에 송도가 땅이 이렇게 개간이 되지 않아서 사람이 거의 없는, 그리고 어쩌다 하나씩 차가 한 대 다니는 그런 곳에 가서 주행 연수를 받고, 원래 하루에 몇 시간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하면서 5일 만에 면허를 땄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 이후에 초단기 속성반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3일 만에 면허 따는 과정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마 예상하다시피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그리고 짧은 시간에 물론 면허는 딸 수 있죠. 자격증은 딸 수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도로에서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면허는 땄죠. 자격은 주어졌습니다. 국가에서 인증한 자격은 있어서 저는 합법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아버님이 운전하시던 차가 그 스틱으로 된, 그러니까 오토가 아니라 자동으로 변속되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변속을 해야 되는 그런 승합차, 봉고차라고 그 당시에 불렀던 그런 차가 있었는데 그걸 타고 나갔습니다. 다행히 옆에 아버지가 계셨는데 간지 얼마 안 돼서 시동이 한두 번 꺼지더니, 그리고 아주 가파르지도 않은 아주 얕은 언덕이 있었는데 거기서 멈췄을 때 다시 제가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뒤로 밀리고, 또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뒤로 밀리고 해서 뒤에 차를 받기 거의 직전까지 그렇게 뒤로 물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식은땀이 나고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도로에서 멈춰서 가지고 아버지하고 이제 바꿔가지고 내려서 아버지가 그렇게 운전을 하고 가시고, 그날 저는 크게 많이 혼났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그렇게 했던 이유가 단기 속성반, 초단기까지는 아니고 단기 속성반에서 그 과정을 거쳐서 면허를 땄고,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면허를 가지고 나가서 운전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격은 주어졌을지 몰라도 법적으로 인정한 그런 면허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내 삶에서 내가 이 면허증을 가지고 얼마나 잘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얼마나 안전하게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잘 운전을 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기 속성반을 거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그런 과정이 폐지되고 그걸 하면은 뭐 이렇게 단속을 해서 벌금을 많이 물리고 이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것이 결국 문제입니다.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내실이 없고 그러나 아무런 능력도 없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 그런 자격들이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사회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면허는 그 이후에 제가 열심히 연수하고 또 운전병으로 군대 갔다 오고 하면서 면허는 이제 실력은 많이 늘고 지금은 잘합니다. 근데 운전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단어들, 중요한 개념과 용어들을 많이 듣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이 성경 66권을 하나로 줄여서 한 단어로 줄이자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복음이 너무나도 축소되고 너무나도 왜곡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작은 그냥 과정 정도로만 단기 속성반을 거쳐서 신자가 되는 것처럼 내가 복음에 대해서 듣고 이해하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래 이 복음이 나에게 필요한 것 같아. 이 복음이 내가 믿을 만한 것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신자가 되면 그 복음의 활용은 거기까지인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긍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믿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우리들 중에서 아니요 저는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아니 아무도 없기를 저는 바라죠. 그런데 정말로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고 있으며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맛보고 그 복음의 영광을 알아가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한다면 우리는 쉽게 자신 있게 그리고 확신 가운데 대답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복음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복음을 단지 그냥 하늘나라 가는 그냥 입장권처럼 하늘나라 가는데 필요한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입장권을 내고 하늘나라 가듯이 천국 가듯이 그렇게 한 번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오늘 온전히 복음을 이해함으로 우리 안에 잃어버린 신앙의 능력과 신앙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복음은 제가 오늘 다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광대하기 때문에 5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10분짜리 요약해서 말할 수도 있고 5분짜리도 말할 수 있고 짧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안에 있는 오늘 복음의 내용 자체보다는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는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서는 복음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구나. 내가 복음을 알고자 하면 로마서를 진지하게 살펴보고 여기에서 복음에 대한 내 올바른 이해를 세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바른 태도인 것이죠. 로마서가 얘기하는 복음은 첫 번째로 1장 2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절 앞에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잠을 깨는 의미에서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복음은 신약에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복음은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고 여러 번 언급된 정도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주된 내용이 복음이며 구약 성경은 복음을 향하여서 가는 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은 선지자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했고 복음을 바라봤고 복음을 꿈꾸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네, 저는 여기까지 했는데 또 더 있었네요. 네, 복음은 이것이죠. 여기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라, 이사야는 오늘 여기서 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누군가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분에게 임하면 여호와께서 그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고 할 때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며 기쁜 소식이죠. 즉 복음은 세상에서 억눌리고 연약하고 마음이 상하며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6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복음이 필요한 자들은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상한 사람, 억눌린 사람, 갇힌 자, 연약한 자, 고통받는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이제는 끊어내고 그 사람들을 억눌리던 것으로부터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일까요? 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바로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히고 모든 슬픈 상황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바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유한 자들,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과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아무런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네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갇힌 자, 억눌린 자,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는 모든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실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서 고통받고 있으며 모든 인간은 죄의 그 권세 아래 억눌려서 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며 인간의 모든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설 레미제라블을 읽어보셨나요? 너무 길어서 저도 안 읽어봤는데 그러나 영화는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비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레미제라블 자체가 비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그 프랑스 말이죠. 거기 보면은 불쌍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나오는데 우선 주인공 빵 하나가 먹고 싶어서 빵 하나 훔쳤는데 과도한 징역을 살면서 고통받는 그 장발장,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또 도시 외곽에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리고 도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와 오물, 그것들을 처리하면서 살아가는 도시 외곽에서 사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그들 중에서 판틴이라는 임신했지만 매춘부인데 임신했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병들어서 예쁜 딸을 낳자마자 목숨을 잃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코제트라는 딸, 이 사람들이 정말로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뿐만 아니라 그 소설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장발장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누구죠? 자베르라는 그 사람, 그 경관, 그 자베르라는 아주 힘세고 무서운 그 경찰은 어쩌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죠.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 유일한 목표가 장발장을 다시 잡아서 감옥에 넣는 것, 이게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돼서 살아가니까 그에게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힘이 있고 아무리 많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간다 해도 그렇게 목표를 잃어버린 그의 삶이 바로 비참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정말로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신의 처지가 비참한 처지라는 걸 아는 사람들. 모든 사람은 비참한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비참한지를 모르면서 살아요. 모든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고 영적으로 공허한 상태로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자기가 정말로 비참한 처지라는 걸 아는 사람, 그 자기의 실상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망도 없어 보이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무너진 처지에서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진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소망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뭘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내가 뭘 소망하면서 살아가지?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가치는 어디에 있지?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에게 진짜 소망인 복음이 그의 영혼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그럼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한가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하고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은 세상에서 자랑할 거리가 많다 해도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내 스스로가 안다면 우리는 복음을 갈망하고 복음을 간절히 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3주간 특세하는 동안에 청년 한 명이 매일 새벽 예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 참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중학교 때 저희 하늘교회에 처음 왔고, 그때는 멋모르고 친구 따라서 왔는데, 그리고 나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마침 그때 공교롭게도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되면서 자기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매일매일 밤마다 교회에 와서 뭐 기도를 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한 건 아니고 매일 밤마다 와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가정이 진짜로 집안이 무너졌으니까. 그때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집안이 부도가 났다는 것, 집안이 이제는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집안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매일매일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그때 교회가 없었다면 자신은 그때 무너졌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한 것이, 만약에 오히려 반대로 다른 측면에서 그 당시에 그 일, 우리 집안이 무너지고 우리 집안이 부도나고 아무런 소망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 비참한 일이 당시에 자신에게 없었다면 자신은 지금까지 이 하늘교회에 남아있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일부 청년 회장님께서 하셨습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그때 교회가 없었으면 자신의 삶을 무너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내 삶에 의지하던 것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 내 삶에 다가와서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되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다시 한번 이제 복음을 종합해 보자면, 복음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이며, 이 아름다운 소식은 구약에 예언된 많은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일,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성취했냐, 이것만 얘기하려면 또 엄청나게 길어지니까 오늘은 또 과감하게 또 생략할 건 생략하고, 다만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이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에게 복음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나눕니다.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신앙인들에게는 복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신자가 아니죠. 그러나 내가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복음의 필요를 내가 느끼고 그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은 신자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기도 해요. 복음을 받아들였냐 그렇지 않느냐. 근데 이렇게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자의 형태를 도식화하다 보니까 어떤 오류, 어떤 잘못을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냐면, 우리는 복음을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능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알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리고 복음은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복음은 더 이상 나한테 필요 없고, 복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누군가한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에겐 더 이상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은혜는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한데, 복음은 이제는 안 필요하다, 복음은 내가 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로마서 1장을 조금 뜯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우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 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딱 간결하게 얘기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구원받았다라는 구원받았다라는 말에 더 적극적인 표현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리고 7절에 또 언급을 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진단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이 됐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완전히 다른 이전에 알지 못했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을 받은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회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들에게 복음을 또 전할까요?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전에 전했던 복음은 이건데 이번에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복음이 두 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같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복음인데 이미 전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또 전하는 것이죠. 다만 더 내용은 풍성한 내용을 전하죠. 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거듭난 거와는 별개로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이 여전히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여전히 내 주변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해서 그들의 악한 말과 생각에 내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완악하고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그리고 욕망의 지배, 욕망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겐 복음이 다 필요한 것이죠. 여전히 어둡고 암울하고 절망적이며 냉혹하며 그리고 이 비참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지만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어둠의 권세에 눌리지 않는 힘이 복음에는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벗어나 충만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자유의 삶을 살아갈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17절에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제가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복음은 구원받는 데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단계가 아니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구원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며 이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서는 복음의 내용,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다.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좋은 소식이 복음이다라고 복음의 내용을 설명했다면 지금 17절에는 복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효과, 그 영향력, 그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구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이제 복음을 오해하는 것처럼 복음을 너무 축소해서 그리고 너무 이렇게 왜곡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념이 많이 축소됐는데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건 뭐냐면 천국 가는 것. 우리가 이제 죽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그것이 맞아요. 인간의 영혼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할 것인데 그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으면서 사느냐, 이거는 복음 그리고 구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그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구원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건 구원의 미래적인 차원,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고, 구원에는 현재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지금 내 삶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감격하며, 그리고 날마다 내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솟아나오는 그런 부유한, 그런 내 영혼의 부유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기로는 구원을 티켓으로 묘사를 많이 합니다. 하늘나라 가는 입장권처럼 티켓으로 이제 구원과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티켓이 생긴 겁니다라고 그렇게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온전한 설명이 아니죠. 굳이 티켓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와서 그 은유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구원은, 여러분 유치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구원은 입장권이 아니라 자유이용권입니다. 자유이용권은 한번 딱 들어갈 때 쓰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가지고 계속 보여주면서, 요즘엔 이렇게 차기도 하던데, 이 찬 걸 계속 보여주면서 이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내가 충분한 값어치를 했다는 것, 이 값을, 여기에 있는 이 놀이공원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만한 값을 내가 지불했다는 것을 얼마든지 발휘하면서 그걸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누리면서 그걸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지금 내 삶에서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구원은 그냥 하늘나라 갈 때 쓰기 위해서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놨다가 아무런 구원과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살다가 나중에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꺼내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구원의 능력과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과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삶은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자리에서도 나를 더 깊은 은혜와 감격과 영광으로 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제 표현이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표현에 참 민감한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은 동의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같은 말도 잘못 사용하면은, 그리고 비슷한 말인데 완전히 다른 의미를 쓰는 게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 구조 가운데서 은연중에 말이 사람의 의식을 결정하는 게 많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서울에 올라간다, 아니면 지방에 내려간다라는 말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바른 표현은 아니죠. 서울은 더 상위 개념이고 지방은 아래 개념이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지 말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의미를 자꾸 쓰다 보면, 그 용어를 쓰다 보면 더 구원의 의미가 풍성해지는데, 구원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구원 받는다 얘기 많이 하죠.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또한 구원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구원은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리는 것이고, 구원은 내가 이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누리고 있나요? 구원에 머물고 있나요? 우리는 구원을 날마다 누리고 이 구원에 머물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며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더 깊은 의미를 그래서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충분히 이행했다, 그 의무를 다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가 나의 백성, 나의 자녀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죠. 이제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칭함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에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가리시고 자녀 삼으신 놀라운 은혜가 바로 복음에 있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구원의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내가 한 번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랑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그 안에 머물면 머물수록 더 놀라운 은혜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그러니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절대로 우리가 평생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만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알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복음을 아는 것이 나에게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사모하며 그 복음 안에 머물기를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복음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복음, 제가 아까 물은 것처럼 복음을 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영광, 복음의 깊이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을 앞에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9장 23절 없나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없는데 여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한대요? 복음에 참여한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누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데 자기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합시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 복음이 주는 기쁨과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발휘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맛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받은 것,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죠. 복음을 받았다고 우리도 아까 얘기했으니까. 근데 복음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또 얘기합니다. 복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 가운데 여기 써 있잖아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한 것이라? 꼭 저희 초등부 아이들 같은데 지금 선 것이다. 초등부 아이들 대답 잘 안 해서 선 것이다. 우리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바로 우리가 복음 위에 서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의 삶의 토대고 기반이고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우리의 삶을 안전한 삶으로 그리고 튼튼하고 견고한 삶으로 받쳐주는 우리의 반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또한 권면합니다. 복음의 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에 설 때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열심히, 우리는 불굴의 사역자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 얼마나 고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기가 고린도 후서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얘기하는데 수없이 맞았대요. 여러분, 성인이 돼서 누구한테 맞으면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상처는 받아도 여러분, 맞으면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가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수없이 사람들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맞았냐면 한 번은 돌로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렸대요. 그러니까 졸도한 거죠. 거의 기절한 거죠. 돌에 맞고. 그 정도로 모진 고난을 겪었습니다. 질병이라는 질병은 다 안고 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 사람의 가르침에는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으며 기쁨이 있고 영광을 아는 사람의 기품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복음을 안다고 확신하지 마세요. 복음을 더 알기를 갈망하고 내가 복음에 더 깊게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섣부르게 알수록 무엇을 안다는 확신에 사로잡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안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내가 그거는 아직 섣부르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거예요. 깊이 어떤 학문을 깊이 공부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그 학문을 다 마스터했다고, 다 득도했다고, 다 깨달았다고 결코 말하지 않아요. 정말로 깊이 알고 공부한 사람은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나는 아직도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더 매진해야 될 과업이 남아있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근데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설프게 안 사람들은 난 이제 다 알았다고,
그냥 그렇게 만족하면서 더 이상 원하지 않죠.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다 알 수 없기에 그래서 복음을 알고자 하고 복음을 오늘 깨달았고 오늘 복음의 부요함을 누렸다면 내일은 더 큰 은혜와 능력이 내일 또 새롭게 나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많은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찬양한 게 뭐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능력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그래요. 늘 새로워요. 오늘 내가 누렸던 기쁨, 이보다 더 좋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있어요. 내일 되면, 그 다음 주 되면 찬양하는데 더 기뻐요. 더 충만하고 더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 두 가지를 해결해 줬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해결해 준 건 뭐냐면,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괴롭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게 의미 없이 방황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얻어도, 아무리 자기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내세울 게 많아도 자기의 삶의 의미를 몰라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삶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를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의미라는 것을 복음이 알려줬죠. 그리고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또 두 번째 문제, 죽음의 문제.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죽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음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복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이 해결해 주지 않은 나머지 문제들은 다 사소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큰 문제를, 엄청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너무나도 사소해서 이제는 그것들이 내 삶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 사소한 문제들, 내가 조금 가난한 것, 조금 내가 실력이 부족한 것, 취업이 더딘 것, 또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것, 이런 문제들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너무 내게 크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복음을 묵상하면, 복음이 내게 행한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으면 나머지 내 인생에서 찾아오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사소한 것으로, 사사로운 것으로 내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어떤 능력보다도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경험으로 내 가난했던 인생이 부유한 삶이 되고, 지혜가 없던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그러면 간증할 게 많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죠. 그것도 중요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는 것,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과 그리고 하나님의 감싸주시는 사랑, 그리고 예언, 이런 은사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 친밀한 나눔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것들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건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없고, 복음보다 더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사모하기 이전에 내 신앙이 생활이 재밌었으면 좋겠다, 내 교회 생활이 좀 더 나에게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더 많은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좋은 갈망이에요. 여러분, 좋은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를,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찾아와서 그리고 나를 놀랍게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목회자인 나에게 제일 먼저 필요해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말로 되지 않잖아요. 인간의 지혜로 되지 않고, 내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설득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성인이고 누군가의 말을 듣기에는 여러분도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이 있고 가치관이 있어서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정말 복음의 능력이 필요해요. 복음은 저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복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가 일상이 된 사람들, 그래서 너무나도 일상이 되다 보니까 예배가 메마르고 예배가 새롭지 않고 예배를 그냥 습관에 따라서 참여하는 그런 누군가한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또한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복음은 지금도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사람들, 끊어내지 못하는 그 죄로 인해서
욕망과 탐욕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또 누군가에게 필요할까요? 내 감정이 요동치는데 그 요동치는 감정 때문에 내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고, 때로는 그 감정에 내가 휩싸여서 그 감정의 지배 아래서 고통받으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마음이 약하고 무너져 있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여러분에게 필요하며,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찾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게 복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할 때 내가 목마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 영혼이 복음에 목마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서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내일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그리고 내 남은 삶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복음을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을 원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경험했지만 그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으며 내 감정에 휘둘리며 세상에서 내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어려움을 내가 극복할 수 없게,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넘어지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필요하고 사모하며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내게 덧입혀 주셔서 내가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영광스러운 삶, 담대한 삶,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 우리 물질의 문제에 넘어지고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내 삶의 문제들에 너무나도 많이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여져서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무너진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연약하기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이 없기에, 내가 주저앉아 있기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이 구원을 내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내게 넘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넣어주시되 복음의 능력을 내가 마음껏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나는 더 이상 구원이 필요 없고 나는 더 이상 구원을 내 복음의 능력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그렇게 거쳐야 하는 수 없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였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땅이 너무나도 어둡고 너무나 암울하며 너무나도 완악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마음이 상하며 넘어지고 주저앉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알기를 원하오니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그리고 은혜는 먼 미래에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자, 연약한 자, 하나님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 복음의 부요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복음을 이미 받았고 이제는 이 복음에 참여하며 이 복음 위에 서서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